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기도할 때 어떤 항아리나 물병이나 또는 그릇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가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말씀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싶으면 빛이 환하게 그 안을 밝게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성령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도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도 우리는 살면서 체험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혼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들을. 그래서 우리 영은 늘 깨우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으로 새롭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바라셔서 항상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물을 대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속사람은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약간씩 후퇴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살고 있는 집과 같지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겉으로 표가 납니다. 약간 늙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매일 말씀으로 새롭게 은혜를 받고 매일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고 더욱 신선한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아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그러십니다. 기름 부음을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숨어있는 우리 영의 사람한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영을 강화시키는데 시간도 조금 보내셔야 합니다. 베드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속에 있는 사람이 참 영의 사람입니다. 속에 있는 사람이 거듭난 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들과 소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조일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강화되어지고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잘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이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육이 다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과 혼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원하는 건지 내 속의 영이 원하는 건지 성령이 내 속에서 원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분은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 안에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떠올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매사에 우리는 판단이 필요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다면은 늘 기본은 경건한 삶입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적당히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주 사도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하셔서 모든 마음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다 성령의 바람에 날려버리고 성령의 물로 씻기워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으로 차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이 자연스럽고 익숙한 그러한 삶에 성령의 임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올인을 자주 하고 있다면 그 심령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합니다. 너무 악한 일에 많은 요즘같이 시끄러운 세상에 서로 자기가 옳다고 정말 이렇게 의견을 너무 과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싸움을 동반하지만 그러나 자주 말씀 안에 시간을 보내고 기도 안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늘 고요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물질 세계를 접촉하지만 영으로는 영적 세계를 접촉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데서 성령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기 위해서는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을 열매 맺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 말은 성령이 내 거듭날 때 들어오셔서 내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은 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를 통하여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기도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가 쉽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셀 수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정말 노트에 기록을 해 두면은 지나고 보면은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실 때가 많습니다. 방언을 통역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을 자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인지 내 육이 원하는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라 라고 명하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도 했습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지치고 정말 영적 순정에 치열해서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성경을 틀어놓고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방언하면서 서너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내 영적으로 소성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도 방언 통역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지혜 지식의 말씀을 통해 장래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영혼의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시간을 자꾸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하기 힘드시죠? 올 때 성경을 틀어놓고 옵니다. 갈 때 성경을 틀어놓고 갑니다. 자기 전에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 들으면서 또 기도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큐티하는 삶도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두란노 서원이나 생명의 말씀서나 이런 데 보면 큐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하는 것도 매일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속적이고 죄의 일에 내 몸을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악의 영,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고 악한 영의 뜻을, 악한 영의 흐름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거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손도 내 발도 내 눈도 내 입도 내 귀도 내 온몸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게으름, 내 나태함, 나의 태만함, 내가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하는 그런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영 안에 이미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조회라는 생명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개성도 그리스도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해서는 늘 기도하고, 그래서 내 영혼의 불을 환하게 켜 놓아야 됩니다. 빛이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시련의 바람을 주려고 흔듭니다. 바람을 가져옵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태풍을 가져옵니다. 커다란 파도를 가져옵니다. 비바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우리가 사정없이 흔들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절대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제게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엎드려 하늘에 손을 뻗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검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의 검이겠죠. 말씀의 검이겠죠. 그래서 끝에 예수의 피가 흘러내리는 검인데, 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 너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라는 찬송을 주시고 세계 만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다. 제게는 지혜,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지식의 말씀은 성경을 성경되게 가르쳐 주시는 은사이고 또 환상과 계시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지혜의 말씀은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예언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또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제가 게으리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말씀 앞에 올곧게 서야 한다. 믿음이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의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음성을 들려주어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러셨습니다. 너는 욕심이 없다. 탐욕이 없고 정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재정적인 기름 부음을 부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잘 살도록 네가 도와야 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제가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재정을 푸는 그런 기름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면 살인자요. 또 형제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풀지 않고 있으면 그는 어둠에 속한 자요. 그리고 어떤 일에 걸려 넘어져 쓰러지는지도 모른다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다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서운한 채 있으면 절대로 그거는 사망이 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옵니다. 죽음을 죽어서 사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재정도, 건강도, 모든 인간관계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서운한 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마음을 바꾸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미워하고 있다면, 누군가 소원을 품지 않고 있다면 그건 육신의 생각이요, 그것은 곧 사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서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급박하게 막 조급하게 모든 일을 결정하고 막 그렇게 성급하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물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실 때 강물처럼 우리에게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성전에서도 간절히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보면 강대상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점차적으로 많아져서 벽을 채우고 지붕까지 채워서 성령의 강물이 창일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리기를 원했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증가시켜 말씀과 기도로 올인하고 있어서 계속 증가시키고 또 직장생활 가운데서 또는 사람 만나는 가운데서 또는 이렇게 말할 때는 모르지만은 조용히 방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그릇 씻고 설거지하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속으로 방언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이 창이라는 강이 되면 인생이 막 풀어집니다. 모든 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 성품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어깨가 짐이 떠나가고 멍에가 부러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우리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요, 잠금 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밖에서는 시끄럽고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조용히 기도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은 유지되거나 증가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풀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또 그 실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을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기꺼이 지킬 때, 또 말씀을 사랑하여 지킬 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그 하늘나라의 유업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면은 2장 21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봐서는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이 사랑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조언자여, 우리를 돕는 자여, 우리를 중재자여, 대언자여, 강하게 해주는 자여, 대기하는 자여,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들을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장래 일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은 말씀이, 그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많이 암송해 두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 중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었다면은 속에서 말씀이 떠올라서 생각이 갑자기 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면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방법이 또 있습니다.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심으로 그 환상을 통해서 환상 속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도와주라는 뜻이다 해서 그의 모든 길 가는 것을 방향을 정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이었고 어떤 전통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이제 베드로에게 받아 먹으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우리가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상 속에서 뭐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환상은 조금 더 열려지면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영으로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초자연적인 환상들이 열리기도 하고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기도 하고 또 환상 속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또 어떤 자기들의 필요를 이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원하게 하여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를 보내어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은사나 권면의 은사나 또 이런 말씀을,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열려지면 좋습니다. 방언 통역도 성령께서 그러셨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열리면
더 확실하게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상으로 나타나든 음성이 들리든 어떤 계시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깊숙이 임하시고 뜻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 22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행하라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우 밀접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알리시며 장래의 일들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십시오. 적어도 유지해야 됩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 1장 12절에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방에 나를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혈육과 인연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는 처음부터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영적 세계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지금도 똑같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부족한 저는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왔다 할지라도 늘 명심할 게 뭐냐면 말씀 안에 신실함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고린도 14장 2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랬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방언 통역이 뭔 줄 아니? 방언 통역은 영의 비밀을 듣고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환상도 중요합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환상도 정확하게 열려지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계시가 열려지기를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차후에 방언 통역에 대해서 또 말씀 한번 드리고 오늘은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때 자세히 알 수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작정하고 좋은 마음을 갖기를 작정해서 잘 선별하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한 착한 마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